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김도현입니다. 소망교회 보이는 라디오 소망아워의 첫 방송을 축하드리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잘 담아낼 수 있는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저도 그 방송에 나가서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아이자61의 조성민 간사입니다. 이번 소망교회 보이는 라디오 소망아워의 첫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 소망교회의 많은 좋은 소식들과 또 복음의 소식들이 많은 곳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잘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소망아워 화이팅! 안녕하세요. 소망교회 보이는 라디오 소망아워의 첫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찬양 사역자 김동욱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의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도 같이 빚어지는 금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아워 첫 방송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 소망아워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과 소망과 기쁨이 더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소망아워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확장해가는 놀라운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소망아워와 함께 화이팅! 소망아워의 첫 방송을 축하합니다. 소망아워를 통해 우리 소망교회가 소통의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교회 보이는 라디오 소망아워의 첫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소망아워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정지선입니다. 소망아워. 소망아워 이거 뭐야? 얘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요. 심지어 소망아워를 소망아우어라고 부르신 분도 여기 계세요. 여기 목사님. 네, 목사님. 소망아우어 아니고요. 소망아워입니다. hour. 네, HOUR. 직역하면 소망의 시간이란 뜻이에요. 우리 소망교회와 또 소망 성도들의 참여와 이야기로 꾸며가는 시간인데요.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또 생각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면서 비대면 시대에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도 관심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성도 간의 소통을 위해서 바로 이분이 오십니다. 교역자 중에 교역자 다윗 네, 교역자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특히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사적인 토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It's time! 소망아워! 네, 여러분 오늘 모실 이분은요. 리얼 사랑꾼이십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약혼 기념일까지 챙기시는 분이신데 무려 결혼 31년 차를 맞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목사님의 모든 것을 속속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소망 톡톡!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는 일도 많고 바쁘실 텐데 또 소망아워의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소망아워의 소감을 5글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신다면? 참 이거 어렵네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네. 그럼 저부터 해볼까요? 목사님, 저희가 오늘 좀 오전 일찍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저는 긴장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하나도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긴장되는데요. 저 혹시 긴장된 거 안 보이세요? 저희가 이 소망아워 첫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전 미팅을 좀 했잖아요. 그날이 빼빼로 데이여서 저희 여기 있는 제작진들이 빼빼로를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전 정말 놀랐어요. 빼빼로를 받자마자 오늘 약혼 기념일인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리얼 사랑꾼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건데요.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요즘 약혼 기념일을 챙기시는 거의 뭐 이건 최수종급이 아닌가. 많은 교인들이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도전을 받고 계실 텐데 어떻게 그날 저희가 드린 빼빼로로 이벤트 좀 하셨나요? 그냥 빼빼로만 전달했는데 제 아내가 그런 걸 수줍어해가지고 사실은 제 아내한테 별로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전달식은 못했고 그냥 슬그머니만 전해줬는데 그날 제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라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020-1111 그랬는데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죠 사실은. 특별한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와 제 아내만 알아들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은 그냥 다르게 들었을 것 같은데 의미를 그냥 담아서 제 아내에게 신호를 그냥 한번 보내봤었습니다. 아니 진짜 리얼 사랑꾼이시네요. 아니 들으셨죠? 그 미래 제 배우자님. 네, 그런 이벤트를 끝까지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해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저도 오늘은 좀 이 아나운서라는 틀을 버리고 목사님 덕분에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김경진 목사님입니다.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겠죠. 방송 전에 저희가 전교인을 대상으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통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보이시죠? 네. 저희가 세대별로 이렇게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목사님? 예, 각오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각오를 담아서 우리 소망톡톡에 또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It's time! 소망아워. 좀 어색하죠? 먼저 교회 밖에서의 김경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교인들에게, 우리 소망이들에게 모은 질문을 목사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또 가운데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펼쳐드릴까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망설임 없이 훅 뽑으시네요. 목사님, 네, 질문이 청년 김경진은 땡땡땡이었다라는 질문인데요. 목사님은 늘 항상 근엄하시고 진지하시고 약간은 조금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네, 근데요, 사실은 제 아내가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 지선 씨가 했는데 금방 알아보신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지루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뵈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오토바이도 타봤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사고를 치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것 같은 거 있죠? 조그마한 스쿠터 같은 거. 예. 그럼 저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타셨나요? 뒤에 누군가를 태우셨나요? 그 정도가 못 됐어요. 조금 하다가 그만 자꾸 사고를 내는 바람에 뒤에 태울 겨를도 없이 그만 중단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모범생이신 줄 알았는데 근데 목사님 굉장히 꿈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목사님들께 단골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또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터닝 포인트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1학년 때부터 이제 회심의 경험이 있었어요. 틴라이프 그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꼭 원했던 것은 빨리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기차를 타고는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기차 전도를 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 한때는 스님 앞에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울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께 너무 죄송하고 그분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군목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군대에 갈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제가 군목으로 가는 길은 도리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했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빨리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목사님의 대학생 시절도 좀 궁금한데요. 장신대에도 여러 가지 그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네. 목사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하셨어요? 동아리 활동은 많이는 안 했습니다. 저는 많이는 안 했고 대학교 때 생활은 저는 조금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결정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침묵을 하자, 말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모든 행사나 모임에는 맨 앞자리에 앉자. 이 두 가지를 제가 결정을 하고 모임이나 이런 데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대신 말은 하지 않고 앉았다가 나오는 그 일을 제가 그냥 이제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저를 기억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조용한 친구 정도로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들을수록 모범생 맞는데요, 목사님? 오토바이 타던 모범생?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 없어지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목사로서 이제 내가 길을 간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굉장히 엄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거 이런 그 당시로서는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에게는 암흑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리얼 사랑꾼이라고 했는데 연애를 못했던 암흑기가 있으셨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또 이번에도 거침없이 고민 없이 뽑으셨는데요. 네. 나 김경진은 자녀들에게 땡땡땡 아빠다.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사전 미팅 때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두 분의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목회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미안한 아빠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에게 맞춰주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항상 목회를 핑계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그런 아빠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아빠는 바쁜 아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아빠, 그리고 생일 축하 식사를 가다가도 전화 받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아빠, 그런 아빠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마음은 좀 늘 이렇게 짠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섭섭한 마음도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30대, 50대, 60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소개해 볼까 봐요. 60대 여성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김경진 교육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요거는 제외하고 네, 좀 실질적인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아이들을 제가 제 아내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아이들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간섭하거나 해본 적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뭐 교육 방법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세대와 세대 간에 이제 좀 소통이 단절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고 있는 우리 소망이들 시청자분들한테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꼭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저희를 또 키우셨던 것을 보면 그게 그대로 이어져 가는데 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몇 장 몇 절 읽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그냥 뭐 성경 읽으란 얘기도 안 하셨고 기도하란 얘기도 안 하셨고 아무런 얘기 없이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그렇게 사셨고 그걸 저희는 보면서 또 자랐고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러겠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고 아직까지 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애들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순례의 과정을 가고 있지 않나. 사람은 원래 진행하고 있고 또 자라나는 과정이고 끝까지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욕심부릴 필요가 없다. 신앙적으로도 그렇다.
근데 되게 어려운 포인트죠. 본을 보여라. 네. 들으셨죠? 소망이들. 목사님은 사생활을 좀 궁금해하는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딱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사모님이란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고, 특히 교회 또 젊은 성도분들은 목사님의 러브 스토리를 진짜 궁금해하거든요. 도대체 사모님을 언제 만나셨고 어디서 어떤 모습에 반하셨는지, 네. 언제 결혼을 결심하셨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제 아내는 저에게는 자극제, 저를 안주하지 자극제. 않게 만드는, 그리고 저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자극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이제 미술을 하고 있어서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자리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가장 첨단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예술인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주는 그런 면에서 제가 설교하는 데도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목회도 예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보완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모님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반하셨나요? 네, 목사님 먼저 고백하셨나요? 제 아내하고 만난 거는, 만나고 나서 저는 결혼까지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원래 독일로 제가 유학을 가기로 결정돼 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해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한 곳에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신방을 가서 만나는데 제가 반했던 것은 그때 제 아내가 차고 있었던 시계였어요. 그 시계가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거의 차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남들이 경품으로 주어도 안 찰 정도의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한참 먼 낼 나이였는데 이제 그 소박한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소박하다, 그런 면에서 같이 잘 이렇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느낌이 좋았고, 또 그날 어떻게 제가 제 아내의 그림을 보게 됐는데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제 아내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많은 좋은 그림들이 있지만 저는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사모님이 항상 아름다우시고 자극제가 되어주시고 너무 좋으시지만 우리 아내 나 이거는 좀 진짜 못 참겠다,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살짝? 글쎄요. 2개만? 제 아내가 예술을 하니까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예술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도 어떨 때는 막 성녀가 되는 그림을 그리다가 어떨 때는 막 악녀가 되는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내면의 표출인가요? 내면의 표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녀와 같은 그림을 그릴 때는 막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다가 갑자기 딴 길로 가면 중보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대화들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뭐 바뀐 것이 있다면,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때로는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다르구나, 그리고 또 이것도 멋지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그건 제 아내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자녀분들은 이렇게 자유방임 하셨는데 사모님은 자유방임을 못 하셨네요, 목사님.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런 셈이 됐습니다. 네, 이제 결혼 31년 차 정도 되니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자의 대답이셨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목사님 부임하시고 또 올해 특히 코로나19 그 비대면 시대를 겪어오면서 성도분들이 많이 불안하시기도 하셨을 거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어떤 거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또 세대별로 그런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목사님 역시 하나 뽑아주시죠. 네. 코로나 시대 교회와 교인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란 질문인데요. 네, 올 한 해 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 다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항상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생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까, 그리고 교회가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저희에게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관심이었는데 그 관심과 똑같이 사회가 반응한 걸 제가 느꼈고, 그리고 이 관점이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회와 함께 갈 것인가, 그리고 사회로부터 뭔가 리딩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예배 때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비유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성도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30대 여자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상반기 코로나가 극심할 때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셨고, 그 중에 응답됐던 기도들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거는 진짜 극적인 시간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그 예배당 문을 서울에서 제일 먼저 닫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제 심각 단계 발표를 하시자마자 저희가 매뉴얼대로 문을 이제 닫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 닫는 것이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고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고, 제일 큰 어려움은 저에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왜 문을 닫았는지 모두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참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을 닫은 후에 우리 교회가 혼란되지 않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기도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첫 하루 이틀 동안 온 반응들을 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였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 많았고, 정말 이상한 목사가 왔다 할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 표출도 사실 있었고,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건 뭐 기도대로 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저희 교회 찬양대원 중에서 사실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확진자가 번져가지 않았고, 또 실제로 그분도 다녀갔지만 그 병이 있었던 그 이전에 다녀갔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매스컴에는 그것이 완전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안전하게 이제 그것이 잘 정리되는 과정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그때 경험했고, 기도가 응답됐다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잘 그래도 우리 교인들 함께 또 목사님들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 더 뽑아주시죠.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로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바로 답변을 그냥 들어볼까요? 예, 우리 장로님의 자격, 아이고, 제가 이거, 예,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의 그 자격, 포용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하나를 덧붙인다면, 뭐 성경적인 건 다 아실 테니까, 그걸 플러스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전문성도 필요하다. 여러 방면의 전문성도 이제는 장로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해주신 50대 남성분, 네,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포용력과 또 전문성.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고민하시고. 네. 네. 예.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4개가 남았었네요. 네. 몇 번쯤 할까요? 3번쯤 할까요? 목사님 예능을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요.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기도의 응답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명히 긍정이 아닌 부정의 응답도 있을 텐데 마치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강한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어떤 선택의 기로에 계셨나 봐요. 어떤 게 더 맞는 방향인가요?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또 말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를 성경 구절로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없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정확한 하나의 성경 구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답이겠죠. 근데 요 부분에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뭐 복 주십시오, 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왜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포티인데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기도를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기도를 수정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에 안 맞겠다. 내 마음도 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조금씩 수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 같은 기도문이 나와요. 그런 기도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맞출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유를 달아서 한번 정확하게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는 것 추천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써보다 보면 내 안에 깊은 욕망도 좀 들여다보게 되고,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저희가 앞으로 기도의 방향을 잘 배우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우리 소망교회에 대한 비전, 또 목사님 생각하시는 거 짧게 우리 소망이들에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직 제가 소망교회 비전으로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떼어서 문장화시켜서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전에 목사님 하셨던 그 비전 그대로 놓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유는 우리 비전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기다리면서 함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어디서든지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생명이 살아나는 곳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가장 아름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정할 수 있는 방식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아름다움 두 가지 단어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나중에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같이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잠시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유아 2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경원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원 집사의 아내 허유정 집사이고요. 미래소망스쿨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부에 나가자마자 제가 잡혀 들어간 부서가 이제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에서 이제 신앙 성장을 이제 이루고 있던 차에 허유정 집사가 대학부를 졸업하고서는 청년부로 올라오는데 찬양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허유정 집사를 이제 대학부에서 처음 올라온 사람들이다라고 인사할 때 처음 봤죠, 선배 입장에서. 초신자인지는 저는 몰랐는데 OHP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그냥 단순하게 장을 넘기는 게 OHP인데 그 안에 자기의 그 감정과 그 고백을 담아서 막 그림을 껴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섬겼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진실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사실 그 암이라는 자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멈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 생각이 미래소망스쿨에 제가 하고 있는 자리를 누구에게 넘기면 좋을까 그 생각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직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질문들로 다른 어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나에게도 역시 오는 거구나. 이게 암이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이게 발생한다고 하더니 나한테도 역시 오는 거네 라는 생각이었었고요. 어떤 그것 때문에 뭐 충격은 물론 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불평이 생겼다, 뭐 갑자기 좌절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삶을 계획해야 되는 거지 뭐 하는 생각들, 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제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 쉬었구나. 그래, 그렇게 굴렸으니, 몸을 굴렸으니 또 이렇게 뭔가 스탑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직 젊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몇 번의 연습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떻게 회복하고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만약에 없었으면 지금 사실 지금보다 조금 더 고민하고 힘들었고 좌절은 아니지만 좌절 가까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연습을 거쳐서 주셨으면 받아야지. 그냥 이게 가장 크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마음속에 주시면 저는 항상 속으로 이랬어요. 약간 반항적 튕김? 뭐가요? 더 주실 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한 그 젊은 시절에도.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겠죠. 이게 지금 제 고백인 것 같아요. 가장이라고 이제 남자에게 주신 것 중에 그 가정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러고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꼼짝없이 이렇게 또 이제 아빠가 아픈 상황이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진짜 가정 예배가 매일 저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가장이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에 가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은혜, 가정 예배를 꼭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원받으셨으면 좋겠다 였는데 수술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시다가 이제 정말로 나오시게 됐고 작년에는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냈었던 2년 전에 그 기도를 많은 분들이 사실 해주셨고 이미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 벌써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완쾌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이제 지금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수술할 때는 2기 정도였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상황은 이제 사기로 췌장암 사기로 이제 다른 데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발전이 된 상황이고 계속 똑같은 소망은 있어요. 완쾌. 근데 그 완쾌가 그냥 내 못 만나는 완쾌라기보다는 완쾌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도대체 뭔지 그것가 정확하게 알아가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삶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역할이 뭔지 정확하게 찾고 그거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다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그 재발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되게 우스갯소리를 하나 했는데 하나님 저는 욥의 아내처럼은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파트너로서 같이 견디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고 병 때문에 그 아픈 통증 그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으로부터는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사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또 아직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하고의 그 인격적인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 코너에서는 우리 소망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은 소망이 중에서도 췌장암으로 또 투병 중이신 이경원 집사님의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또 이경원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직접 함께 기도해 주고 싶으시다고 하셨거든요. 목사님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경원 집사님이 병에 걸려 투병 중에 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물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집사님 또 허 집사님 가정에 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가정이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모든 사람들 앞에 기쁨을 나누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놓고 기도하며 또 염려하는 과정의 연속일 텐데 하나님 그 과정 중에 이제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투병의 기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의학적 지식들이 우리 이경원 집사님을 살리는 일에 모두 다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마다 순간순간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그 판단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시간에 맞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약품들이 그에게 투여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를 하여 주시고 아빠와의 깊은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가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가정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꼭 완치되시도록 저희도 같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소망아워의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짓궂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포용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시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것저것을 보고 또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또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격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보신 영상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른 교우들에게도 또 넘겨주셔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소망아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망아워는 우리 교회와 소망교회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함께 채워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광고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냐? 교회 각 부서 또 교회학교 알릴 내용이 있다, 뭐 행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내용을 보내주세요. 어디로? 여기 자막이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어디론가? 네, 요 메일 주소로 직접 찍은 영상도 대환영이니까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고민 상담, 신앙적인 상담, 또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요.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무 말 대잔치 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환영 대잔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또 다음 소망아워는 12월 17일 목요일 날 방송될 예정입니다. 소망아워는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It's time! 소망아워 안녕. 나 이거 너무 어렵다.